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남편 역할도 잘 못할 때가 많고 그 자식 역할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쭉 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따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성경적인 자녀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냥 온전한 스피커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담담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절입니다. 1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이유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옳은 일이니까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수고와 애쓰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잘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걸로 합니다. 어떤 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쪽지를 저녁에 하나 쓱 내밀었답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설거지 1,000원, 신발 정리 1,000원, 빨래 개기 1,000원, 총 3,000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오늘 자기가 한 집안일이 있으니까 용돈 달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 청구서를 받아서 주머니에 싹 집어넣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숙박비 5만 원, 아침밥 10,000원, 세탁비 10,000원, 청소비 10,000원, 전기 사용료 5,000원, 자동차비 15,000원, 총 1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탕감해 준다. 총 1,900 빵원.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본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특히 장성한 후에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거 생각 잘 안 납니다. 못해준 거,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안 드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서 학교에 보내주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그 가운데 해산의 수고와 여러 가지 다른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요? 옳으니까요. 왜요? 당연하니까요.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윤리는 안 따라도 된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특히 그래요. 멀리 떠나 있는 선교사들이 특히 그래요. 아닙니다. 사회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킬 뿐 아니라 거기서 더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여기에서 첫째 계명이라고 했냐면, 순서에서 첫째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성 면에서 첫째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첫째 되는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러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이걸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명이란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고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정말 지금보다 행복해지려면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100%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착각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드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네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고마운 마음이 없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약속이 딸려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딸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 계명이 속해 있는 십계명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 풍요로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 속에 오래오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은 개인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무조건 100살, 200살까지 우리가 다 사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이 정말 맞다고 느꼈거든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 법칙은 모든 인류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효자 소리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효자식 소리 듣는 사람들 보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불효자식 소리 들어서 잘 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기적인 이유에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에게 효도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에게 효도받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효자 집에서 효자 난다는 말 아십니까? 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가? 자녀들은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듣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부모를 흉내내면서 배운. 자녀는 절대로 부모님의 말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얘기하시죠? 야, 아빠가 있잖아. 야, 엄마가 있잖아. 안 들어요. 보고 배웁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어릴 때 집에서 소꿉놀이를 하더랍니다. 근데 소꿉놀이 할 때마다
인형을 안고 있다가 인형을 눕혀놓고 자기 출근한다고 가방 들고 나가더래요. 왜 그렇겠어요? 엄마가 일을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을 다니셨대요. 엄마가 일을 가니까 딸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는 아침이 되면은 아기 넣고 일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종이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 하는 게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 부모가 노인이 되면 들은 대로 합니까? 자기가 본 대로 합니까? 자기가 그냥 본 대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너 알지? 니네 할머니, 니네 할아버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 딸이 이해하는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죠? 전혀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하는 걸 보면, 눈을 흘기는 걸 보면, 함부로 말하는 걸 보면 부모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아무리 이해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도 내가 늙으면 나에게 똑같이 할 겁니다. 아니, 더 할 겁니다. 죄인의 기술은 발전하거든요. 논리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논리적인 상황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나의 태도를 봅니다.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그래서 여러분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효도하면 내가 잘 된다. 이걸 꼭 믿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하는 그대로 내가 자녀들한테 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내 자녀가 나의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부모 공경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제가 이미 써놨는데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과 공경. 본문은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고 2절에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자녀되니 여러분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어린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순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종하라. 부모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성경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는 부모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누구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제자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냐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연습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 헛똑똑이 부모들이 교육을 반대로 해요. 어릴 때는 순종을 가르치고 커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결정해봐. 네가 생각하고 다 결정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릴 때는 뭐가 있었냐면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 그래서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릴 때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대가 되잖아요. 자녀 입에 이게 붙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께 내가 왜 하다가 10대, 20대, 30대가 되면 누구에게 왜, 내가 왜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어긋나거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관계가 바뀝니다. 자매님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바뀌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이때부터는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공경의 관계로 바뀝니다. 공경의 관계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때부터는 독립된 개체로서 부모를 동등한 위치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면 이제는 보호자가 됩니다.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순종의 관계, 결혼한 다음에는 공경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honor your parents. 공경, honor 이런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간,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 간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 간이 가장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을 뜻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반대되는 의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낮에 쓸쓸했는데 손주 녀석이 학교 갔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너 왔니? 근데 손주가 아는 척도 안 하고 강아지한테 뛰어갑니다. 강아지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집에는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뿌리가 내린 거죠. 부모 공경하는 것, 즉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부모가 무거운 분이라는 것,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부모님 자신에게 부모님 당신은 나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분입니다. 무거운 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이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뭘 드려라? 용돈을 드려라.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사랑이라고 거짓말합니까? 돈 아니에요, 돈? 돈 때문에 죽어라고 뛰어다니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돈입니다, 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려면 제가 하나만 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보면 다 압니다. 옷 사는데 돈 많이 쓰는 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모 가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갔으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헌금에 비례한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액수가 아닙니다. 벌이에 비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중요한 분, 무거운 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뭘 드려야 돼요? 안 드리려나 보네. 가장 중요한 뭘 드려야 돼요? 돈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시면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상 액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5만 원도 좋습니다. 10만 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상과 더 높은 꿈과 더 높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조차 못한다? 그거 더 나쁘잖아요.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시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용돈 드리세요. 우리 부모님은 돈 필요 없는데요. 저보다 돈 많은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시는데요. 그래도 또 보내십시오.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부모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5만 원 보냈는데 5만 원 돌려보내셨어요. 다시 보내세요. 여러분, 이거는 나를 위해서예요. 내 부모님은 중요한 분이시다. 이분은 나의 인생에 무게가 있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돈 보내드리셔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과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대화가 늘 하다가 자녀가 분가해서 떠나가면 그 일상의 대화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잘 압니다.
부부끼리도 대화할 시간 없고 내 자녀들 양육할 시간도 모자란 거 압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마다 한 번이든 시간을 정해서 가족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부모님 모시고 가족 예배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요즘에 이런 거 염려하시는구나 하고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이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캐치하는 겁니다. 시간을 써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시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를 원하시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한다면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을 기억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날,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 아십니까? 아세요? 부모님 생신. 또 부모님 중에 먼저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날이라든지, 어떤 부모님은 평생 결혼한 날을 또 못 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많은데 뜻밖의 먼저 어떤 한 자녀를 앞세워 보내셔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날을 기억해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시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셨다면 이 설교를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공경하라고.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나를 공경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부모에게는 잘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노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노후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를 내 자식들이 책임져 주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늙은 다음에 모른 척하지 않겠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 아무리 사랑을 쏟아줘도 큰 다음에는요,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가 나한테 못 해준 거, 나한테 안 해준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거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장래가 불안하다면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부모를 잘 모셔서 여러분 노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